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마도 대단히 중요한 설교가 될 것 같아요.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 없는 부활의 유혹 이기기. 1장 6절 7절 읽었으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말씀을 상당히 중요한 지렛대 말씀으로 쓸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오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이게 바울이 깨달은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약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강한 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공부인 율법 공부를 끝냈고요. 그것도 최고의 선생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끝냈어요. 이제는 탄탄대로가 열릴 텐데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 체포하러 가다가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죠.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아마 그 십자가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여 율법에는 나무에 매달려 죽는 죽음들을 상당히 비천하게 취급했는데 그게 나를 위한, 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헌신이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는 알아요. 약할 그때가 곧 강합니다 하는 것을 알아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종류의 힘에 그 십자가를 적용하니까 더욱더 약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삶의 방식이 결정된 거예요. 십자가는 이렇게 지는 겁니다. 물론 마지막 날이 가까워서 모두 예수 믿으면 잡아 죽임을 당할 때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일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닐 때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지는 것은 강한 채 하지 말고 있는 채 하지 말고 높은 채 하지 말고 실제로 높아도 실제로 강해도 실제로 있어도 약해지라 그 말이에요. 그 약해질 때 오는 영적인 감동을 소중하게 느껴라 그 말입니다. 자,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를 제가 오늘의 본문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의 은혜의 영광,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엉터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은혜를 깨달았으면 그 은혜 자체가 영광입니다. 지난주일 설교에 표적의 유형, 예수 믿고 같은 종류의 것이 많아졌다, 그것만 표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달라졌다, 이게 놀라운 표적인데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삶의 조건이 풍부해지는 것과 관련 없이 이미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깨달았다면 예수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 믿고 정직하게 살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의 삶에 뭐가 와요? 고난이 와요. 당당해지셔야죠. 고난 설명할 필요 없어요. 누군가에게 나의 고난당한 일에 관련하여 납득될 만한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당당하게 질문해 주시면 돼요. 왜? 가장 고난당할 때가 가장 영광스러울 때다. 아멘. 이게 고린도 후서와 에베소를 연결할 때 오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 십자가를 접으면 안 돼.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거죠. 왜?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 것 때문에. 그 사람
사람들이 나의 모델이어서 그 사람들이 나의 주인이어서 그들이 나를 비참하게 보는 것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 짊어지지 않고 그 고난의 때를 고생의 때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고난이 왔어요. 더욱더 분명하게 십자가가 보이고 더욱더 분명하게 그리스도가 보이는 때가 고난과 수치의 때 아닙니까? 그때 분명하게 보이는 분을 잡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붙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의 태도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를 어디에 써야 하느냐? 고난의 때에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다면 그건 고생이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잖아요. 어디 갔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비웃고 요즘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이런 분위기에 대학생들이 처해 있거든요. 대략 우리가 아는 통계로는 대학생들의 7, 8%는 기독교인인데 조사해 보면 1, 2%밖에 안 나와요. 이제는 숨는 거예요, 애들이. 왜?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그 세계에서 왕따가 되니까. 그리고 그런 조사 자체를 싫어해요, 대학생들이. 그래서 안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시기가 얼마나 어려우세요? 여러분의 정체를 밝히기가 얼마나 두려우세요? 내가 이 정체를 밝히면 야, 그동안 내가 잘해왔던 이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깨지겠지? 혹시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여러분의 정체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지 못했다면 아직 여러분은 은혜의 영광에 가 있지 못합니다. 은혜 받고 출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지난주일 설교와 연결하면 은혜 받고 나의 가진 소유물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거죠. 이 소유물이 모두 사라지고 내가 고난 가운데 처할 때 도리어 이 경험을 역전의 때로 바꿀 수 있는, 영광의 때로 바꿀 수 있는 십자가 짊어지기. 우리의 훈련은 될 수 있으면 고생 덜하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가면 좋겠다. 이건 완벽한 유혹이고 완벽한 시험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도 부활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요즘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중인가? 이렇게 여겨지는 때를 보내신다면 참 복 있는 순간이죠.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고난 당할 그때가 곧 영광이라. 이거를 고난을 설당하면 깨닫지 못해요. 완벽하게 고난 당해요. 죽을 것 같아야 돼요. 아니 실제로 죽은 것 같은 고난을 경험해요. 그런데 영광. 그때를 잘 지내십시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복음의 핵심은 그런 때는 오지 않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못하겠어요, 저는. 그건 가짜니까요. 그런 때는 반드시 옵니다. 아직 오지 않았다면 당신은 아직까지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고, 그런 때가 와요. 올 때. 아하, 주님이 이것을 어떻게 바꾸어 영광으로 만드실까를 기대하자.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세상의 자리에 적용할 줄 알아요. 어떤 자리에 앉으면 사람이 변해요. 그 뭡니까? 왜 자기를 그렇게 대합니까? 온 우주보다 귀하기 때문에 온 우주를 만들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6째 날 만들었던 여러분을
왜 여러분이 그렇게 대하냐고요. 그깟 자리에 왜 벌써 만족감을 느끼고 채워지지도 않았을 텐데 자기를 허용으로 채우고 그 자리가 나를 바꿀 수 없는 나는 영적 존재이고 하나님의 작품인데 왜 자신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냐고요. 우리는 그 어떤 걸 갖다 대입해도 채워지지 않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들의 특징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만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이 그래요. 이게 창조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만 만들고 다른 인간들은 주님이 안 만들었습니까? 다 주님의 손을 거쳐 나온 작품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인간들도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어떤 자리나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것들을 바꿔가며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꿔가며 그것들이 주는 만족감에 만족한 줄 알고 하루를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밀려오는 회함과 후회가 있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누가 채울 수 있느냐? 판세가 말한 것처럼 그 베이컨시, 그 빈 부분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 세상 역사를 보세요. 소련을 장악하고도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국민을 위한다는 핑계로 전쟁을 일으키는 지도자,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데 미국만 살겠다라고 하는 지도자, 또 거기에 흥분하는 대부분 미국 사람들. 여러분, 이게 모두 어떤 증상이냐면 채워지지 않는 불만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술? 이제 좀 그림을 배워야 되겠다. 좋은 아이들이 있는데 말로는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림을 좀 배워야 되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떠올랐던 예술적 착상이 뭔지 알아요? 이거 잘 그려놓으면 뭐 교회 짓는 건물도 아니겠죠. 이제 기다리다가 지쳐서 내가 그려야 되겠어. 이런 거예요, 저의 책상. 사람의 눈만 그립니다. 사람의 눈을 개수를 많이 그리는 방법도 있고요. 하나를 크게 그리는데 눈에 비춰진 상을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없는 상으로 그려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같아요. 이런 종류의 철학적인 그림을 보신 적 있습니까? 눈만 그려요. 그 그림을 못 그려도 그릴 수 있겠다. 비오는 장로들 때문에 아주 속상합니다. 여러분, 도전하시오. 구태의연해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느 정도에 멈춰가지고 더 이상 도전도 하지 않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그림을 배우겠다고 마음 먹었다니까. 김민재 권사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아직 영광의 때가 오지 않은 것은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아직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의 때가 오지 않은 것과 동의어요. 지금보다 더 어려운 때가 십자가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고난이잖아요. 가장 고난스러울 때가 가장 영광스러울 때라고 하는 이 원리를 깨닫고 여러분의 고생을 향한 저항력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것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풍성이다. 가장 핍절할 때가 곧 풍성이다. 이거 빼먹었구나. 따라합시다. 가장 핍절할 때가 곧 풍성의 때이다. 본문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그 다음 본문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가난한 게 싫죠. 그 가난이 빼앗아갈 수 없는 풍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축복을 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내 기도만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 가난이 더 극심해져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어떤 풍성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게 은혜죠. 어렸을 때 생각하면 어떻게 살았는지 참 부모님들의 사랑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월남에서 돌아오셔서 다시 시계표를 조그맣게 열었는데 자기가 모든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참 우리 아버지도 안 된 분인 게 없는 집안에 태어나셔서 집안을 일으켜야 되니까 17살의 일본 사람에게 시계 기술과 카메라 기술을 배우셔서 최고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일제시대 때 기술을 배우신 거죠. 배우셔서 미국 기업의 파송으로 월남, 베트남에 5번인가 4번인가 갔다 오셨어요. 너무 일을 잘하시니까 사이판으로 광인과 사이판으로 너를 옮겨서 이제 미국 본토에 들어갈 준비를 해라 했는데 아버님이 저혈압이에요. 그날 축하 파티 하는데 코피가 터져서 멋질 않자 귀국 조치를 당하신 거죠. 만약 그때 괌을 갔으면 전 여러분과 만나지 않고 미국에 살았겠죠. 그래서 살았던 곳이 신림도. 대학을 가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냥 걸어서 다니는 학교를 다녔는데 대학 가니까 드디어 차를 타고 다녀야 돼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가난할 때 도시락 싸주시고 차비는 토큰 주시고 저녁값은 500원 주셨어요. 그 500원이 칼국수 값이었습니다. 칼국수 먹고 그리고 칼국수를 6시쯤 먹잖아요. 7시 반쯤 되면 배고파요. 참 왜 이렇게 그때는 배가 쉬고픈지. 그러면 목사님 아들들이 좀 부유하잖아요. 그 옆에 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선배들이 맛있는 거 사주시고 그래서 밤 10시 반까지 공부하고 막차를 놓치면 안 되니까 미동 초등학교 앞까지 열심히 뛰어서 가면 막차를 타고 졸면서 들어오고 또 아침 일찍 가서 도서관 문 열고 그 책 자리 잡아놓고 수업 듣고 점심에 도시락 먹고 다시 올라와서 또 저녁 6시에 칼국수 먹고 7시 반 되면 또 배고프니까 성도 옆에 가서 가만히 있으면 맛있는 거 사주고 먹고 10시 반에 먹고 끝내요. 이렇게 대학교 1, 2학년을 보냈어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아, 어떤 문제가 와도 이렇게 성실하게 살면 못할 게 없겠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어요. 제가 지금 버티는 거는 대학교 1, 2학년 때 학교 때의 실력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때 공부했던 모습을 봤던 모든 친구들이 저를 그때 모습으로 다 이해하고 있는 거죠. 가난했지만 꿈이 있었고 풍부했고 풍성했어요. 지금보다 행복했어요.
여러분, 가난이 뭡니까? 별것도 아닌 것에 우리가 너무나 매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 가난해지면 헌금하지 마세요. 헌금할 돈인데 뭐하러 헌금하세요? 가난하면 헌금하지 마세요. 그러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니, 누가 헌금만 헌신이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가진 게 없으면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헌신적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입니까? 얼마나 귀한 예배입니까? 가난 앞에 당당해지자고요. 주님이 주신 가난이라면 이거는 주님이 주신 거니까 어떡하겠어요? 짊어져야죠. 네가 가장 가난할 때가 도리어 영적으로는 가장 풍성할 때이다 라고 에베소 1장 7절이 말씀하는 것 아닙니다. 바울이야말로 부자로 살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나 부자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야말로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 바울인데 이미 들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닭발로 사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본인도 그런 방식으로 살려고 마음 먹다가 자기에게 텐트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 이 기술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텐트를 만들어서 만들어진 자금을 가지고 교회에 도움받지 않고 선교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평생을 그렇게 자비량으로 살아가셨지만 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질적으로 풍성한 축복을 받고 살아갔겠습니까? 하루하루 먹는 것 걱정하지 않은 날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의 인생을 우리가 바라볼 때 특별한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하고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그런 조건들 몇 가지가 사라지면 바울처럼 살면 되겠구나, 요한처럼 살면 되겠구나, 야고보처럼 살면 되겠구나 하면 되는데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런 식의 삶의 방식들에 대하여 결코 도전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이게 무슨 십자가를 짊어지는 신앙입니까? 내가 게을러서 가난해졌다면 그럼 벌 받으셔야 되지만 성실하게 살았어요. 정말로 남 속이지 않고 남을 위하여 봉사하고 살았어요. 그래도 가난할 수 있다. 그건 저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십자가예요. 그 가난을 주님이 주셨으니까 짊어지겠다라고 짊어졌더니 성경이 말하는 풍성이 이런 거구나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그제서야 기독교인이잖아요. 아니, 십자가와 보혈을 지나야 그 그리스도인인데 십자가와 보혈을 지나지 않고 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므로 어떤 가난과 핍절의 상황이 와도 주님이 주신 것이 분명하다면 이것을 짊어진다 라고 여러분의 태도를 바꾸십니다. 누가 재물이 풍성해진대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에베소 1장 7절에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라고 말하잖아요. 오늘날 뭐라고 그래요? 지식이 돈이다 그래요. 지적 재산이 앞으로 그 창의력이 재정적인 폭발력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런데 모든 지혜와 총명이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보다 못하겠습니까? 모든이 붙어있는데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는 풍성을 아무리 물질적으로 핍절해도 경험할 수 있는 세계가 영적인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부터 구하는 것은 차원이 낮은 거예요. 일단 이해는 해요. 왜?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가난이 주를 위한 것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명절에 모이면 제 차가 제일 오래된 차예요. 우리 처갓집에 모여도 아니 그게 뭐 차가 뭔데 그냥
중소기업 다니는 아우들이 외제차들을 많이 타고 다니고 그런 거에 기 안 죽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서서 신앙생활 해주시면 나는 어디 가도 기 안 죽어요. 그게 저의 핵심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힘이 빠져 있으면 이것저것 다 기죽을 일들이 많아요. 본질적인 힘을 좀 내시고. 가난하면 어떡하겠어요? 아니 지금까지 안 된 그 문제가 갑자기 어느 날 해결된다는 건 그건 사기지. 그런 일들은 무슨 뭐 복권이 맞아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어떻게 그게 복음적일 수 있어요? 그런 요행을 내가 바라고 설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그 양심껏 사는데 가난하다면 주님이 주신 십자가니 짊어지자. 그러면 살게는 하실 거고 뿐만 아니라 다른 풍성함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의 고백을 이렇게 해야 돼요. 주님 제가 핍절합니다. 그러나 이 핍절할 때 주님의 손을 잡았더니 풍성합니다. 가장 약한 지금이 가장 강한 때인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격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것인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은혜는 경륜이다. 그 다음 따라하시죠. 가장 패배한 때가 승리의 때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은혜는 경륜을 깨닫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계획이 실패했어요. 나의 계획이 철저하게 패배했어요. 예, 그러면 실패한 인생입니까? 나의 계획이 패배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승리가 진정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녀들이 서울대학 나오면 또 그 자랑거리죠. 그러니까 연대 다니는 애들도 학기 중간에 사라진 애들이 있어요. 반수해서 서울대로 옮기고 싶은 거죠. 이 정신병들 아닙니까? 지금 제가 명지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연대를 말하고 있다고. 그쯤 왔으면 그냥 적응할 것 같잖아요. 적응 못해요.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있으면 서울대 갈 건데 이것 때문에 시험 때만 오면 애들이 죽어요. 미쳐 돌아가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자, 그렇게 본인의 계획대로 성실하게 살아서 모든 게 다 잘 됐어요. 그러면 승리할 인생이 될 것 같죠? 여러분, 그 아들에게 버림받을 준비하셔야 되고, 그때 안 버리더라도 그 아들이 어디서 여우 같은 애를 데려가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 완전히 뒷방 늙은이 되는 거거든요. 평생이 들어갔는데 와, 나 걔 때문에 새벽 2시까지 그냥 학원 앞에서 차 대고 잠들어 있던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닌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순간인 거야. 뭘 걷다 인생을 걷어요. 어떤 아들은 아버지가 계획한 대로 안 돼요. 그런데 애가 정이 있고 우리 교회 애들 같잖아요. 애들이 올바라. 어디 가도 기죽지 않아. 은혜 받는 자리에 가면 또 은혜 받고 세미나 이런 데 가면 또 잘 듣고 참 좋은 애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아들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딸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은혜의 경륜을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인간적으로 계획하지 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인간적으로 계획해서 된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아직도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계획을 세워요. 하지 말자고도. 그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데에는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자.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느껴지는 것에는 그래 이건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 준비하시오. 그러므로 나의 계획이 패배한 그때가 하나님의 계획이 승리한 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 아니냐.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라고 여겼던 그 삶의 원리를 여러분 지금 제가 세 가지에게만 적용했지만 여러분의 모든 삶의 내용 가운데 적용하여 그때 내가 약할 그때 십자가를 제대로 짐으로 강함을 경험하겠다. 세상이 주는 강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강함을 경험하겠다 라고 결단하셔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부활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